알콩달콩통의 잠자리 동화. 옛날 맑은 햇살이 숲을 비추던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구름 위를 뛰는 듯 가볍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토끼는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에도 들떴는지 귀 끝까지 실룩거리며 흥얼거렸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토끼에게 살포시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토끼도 손을 흔들듯 귀를 흔들며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조금 기묘하게 흔들리는 둥근 등껍질 하나, 바로 거북이였어요. 옹금 옹금. 땅바닥을 깊게 밟으며 느릿느릿 기어오고 있었죠. 토끼는 킥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북아, 너 또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야? 내가 10걸음 뛰면 너는 겨우 한 걸음이잖아. 하지만 거북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꾸준히 가면 결국 도착하기 마련이니까. 길고 짧은 건 재봐야 알지 않겠니? 토끼의 눈썹이 깜짝 올라갔습니다. 좋아, 재보자. 시합이야. 언덕 꼭대기 나무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둘은 들뜬 마음으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준비, 시작! 토끼는 바람을 가르며 부슉 하고 달려갔어요. 풀잎들이 놀라 좌우로 갈라질 정도였죠. 언덕 가까이에 도착한 토끼는 뒤를 슬쩍 돌아봤습니다. 거북이는 아직도 먼 곳에서 조금도 멈추지 않고 엉금엉금 걷고 있었어요. 이마엔 땀이 또르르 흐르고 있었지만 걸음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잖아. 토끼는 나뭇가지 아래로 들어가 배를 부여잡은 채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곤 풀잎을 베개 삼아 여기서 한숨 자도 되겠네. 금세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었지요. 한편 거북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작은 다리를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발밑의 돌들은 거북이의 꾸준함을 응원하는 듯 흔들렸고, 바람도 살짝살짝 거북이의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북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토끼를 지나 언덕 꼭대기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다. 몸은 지쳤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환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토끼는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잤잖아. 어둥지둥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먼저 도착한 거북이는 나무 아래에서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토끼야, 천천히 와도 괜찮아. 나는 그냥 멈추지 않고 왔을 뿐인걸. 토끼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거북아, 정말 네가 최고야. 앞으로는 놀리지 않을게. 그 뒤로 둘은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며 무척 좋은 친구가 되어 함께 발을 맞추며 숲을 걸어 다녔습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멈추지 않고 걸으면
결국 여러분의 자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짜기. 바람만 스쳐도 솔잎들이 노래하던 조용한 곳에 주름은 많아도 눈빛만은 따뜻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도 할머니는 땅을 호미로 갈며 땀이 턱 끝에서 또르르 떨어져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저 멀리 산속 깊은 곳에서 쿵쿵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숨을 꿀꺽 삼켰어요. 커다란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나타난 것이었죠. 할멈, 배고프다. 오늘은 네가 딱 걸렸다. 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콩 내려앉았지만 놀라지 않은 척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예, 호랑아. 가을이 지나 팥죽을 쓰면 그때 나를 잡아먹는 게 더 든든하지 않겠니? 호랑이는 눈썹을 지켜 올리며 그것도 그러네. 하고 유유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을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이제 곧 그 호랑이가 올 텐데. 그때 대구르르 하며 알밤 한 알이 굴러왔습니다. 할머니, 팥죽 한 그릇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밤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알밤은 아궁이 속 깊이에 쏙. 개똥은 문 앞에 철퍼덕. 맷돌은 들보 위에 덜렁덜렁. 멍석은 마당에 누워 대굴 준비. 지게는 대문 옆에서 우뚝. 할머니에게 팥죽 한 그릇을 먹은 알밤과 알밤의 친구들은 저마다 준비를 했지요. 잠시 후 호랑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쾅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할멈, 약속 지키러 왔다. 호랑이가 아궁이를 들여다 보는 순간 알밤이 퉁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가격했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호랑이는 비틀비틀 뛰쳐나왔고 그때 들보 위에 있던 맷돌이 쾅 하고 호랑이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호랑이는 도망치려다 개똥을 칙 밟고 미끄러져 멍석 위에 퍽 넘어졌어요. 멍석은 기다렸다는 듯 돌돌돌돌 호랑이를 말아버렸지요. 지게는 번쩍 호랑이를 들어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정신없이 물에 빠져있던 호랑이는 물에서 허우적대다 겨우 올라왔어요. 다신 저 집엔 안 간다. 으이. 하고 도망쳤지요. 할머니는 알밤과 알밤의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너희 덕분에 살았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작은 집에는 항상 고소한 팥죽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답니다. 작은 힘도 함께 모이면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같이라는 마음은 어떤 용기보다 강하니까요.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산골짜기.
산새들이 아침마다 짹짹 노래하고 솔바람이 살며시 나뭇가지를 흔드는 조용한 깊은 산속에 마음씨 곱고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효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나무꾼은 새벽부터 일어나 오늘은 어머니께 드릴 나무를 더 뜯어와야지. 반찬거리가 모자라면 안 되니 나무를 더 해야겠어. 하며 어머니를 위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큰 나무를 베어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해드릴 마음으로 힘차게 도끼를 쥐었습니다. 해는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이마에서는 땀이 또르르 떨어졌죠. 조금만 더 베면 될 거야. 어휴. 하지만 오랫동안 힘을 쓰던 나무꾼의 손은 땀으로 인해 점점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도끼가 손에서 벗어나 연못을 향해 날아가 풍덩 하고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그 도끼는 나무꾼이 가진 단 하나의 귀한 도끼였거든요. 그 도끼 없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방도가 없었어요. 나무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조용한 산속에 조용히 번져갔죠. 저 깊은 연못 속까지도요. 그때 연못 위에서 모락모락 안개가 피어 오르더니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쑥 하고 올라왔습니다. 산신령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말했어요. 젊은이야, 어찌 그리 울고 있는가? 나무꾼은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산에서 나무를 해야만 먹고 사는데 하나뿐인 도끼를 잃어버려 어머니와 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산신령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히 말하는구나. 내가 도와주마. 잠시 기다리거라. 그러고는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못물이 반짝이며 흔들리더니 산신령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끼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고 손잡이까지 금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귀한 물건이었어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귀한 도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도끼를 들고 나타났지요. 그 은도끼는 햇빛을 받자 마치 달빛처럼 차갑고도 고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이번에도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런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산신령은 조금도 화내지 않고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다시 나타나 들고 있는 것은 손잡이는 닳고 도끼날은 다 무뎌지고 수많은 날들을 함께 해온 낡아 빠진 쇠도끼였습니다.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예, 바로 그 도끼입니다.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산신령의 얼굴에 비로소 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직한 자여, 마음이 참 곱구나. 그러니 상을 주어야지.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나무꾼의 쇠도끼까지 3개를 모두 나무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감격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꾼이 산을 내려갈 때 산새들은 나무꾼의 발걸음을 따라 노래하고 바람은 나무꾼의 땀을 식혀주었어요. 집에 도착한 나무꾼의 어머니는 반짝이는 도끼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 귀한 것들을 어디서 난 게야? 나무꾼은 산신령을 만나 겪었던 일을 모두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금도끼보다도 은도끼보다도 귀한 거란다. 네 마음이 가장 큰 보물이야. 나무꾼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죠. 한편 마을에 이 소문이 전해지자 욕심쟁이 나무꾼이 눈을 번쩍이며 말했어요. 아니, 금도끼랑 은도끼를 그냥 준다고? 그럼 나도 받아야지. 욕심쟁이 나무꾼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던져놓고 엉엉 우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뿐인 도끼를 잃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럼 그리곤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네 도끼냐? 욕심쟁이 나무꾼의 눈이 번쩍. 욕심쟁이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바로 그 금도끼입니다. 그 순간 산신령의 얼굴은 단숨에 매서워졌어요. 거짓말을 하는구나.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도끼도 줄 수 없다. 너는 네 도끼도 금도끼도 은도끼도 모두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산신령은 휙 하고 사라졌고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기 도끼마저 잃어버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했답니다. 정직함은 느리고 수고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평온한 마을.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을 살포시 비추고 장독대 위에 항아리들이 반짝이는 그 집에서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은 영감님의 아들이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새 며느리를 보기 위해 들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영감님은 새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눈가에 웃음이 절로 번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얌전하고 고운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맑고 행동도 바랐죠. 말수는 적었지만 한번 웃으면 꽃처럼 환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지으며 시부모님께 정성스레 인사를 올렸어요. 영감님과 그의 아내는 새 며느리가 너무 곱고 예뻐서 볼 때마다 그저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늘 밝고 생기 있던 며느리의 얼굴빛이 점점 노랗게 그리고 거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눈가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입술은 바짝 다물려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있는 듯 보였어요. 밥상 앞에서도 방 안에서 일할 때도 심지어 잠시 쉬는 순간에도 며느리는 뭔가 가슴속 깊이 눌러 담은 사람처럼 숨을 잘 들이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얘 아가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며느리는 그저 아니에요 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걱정이 깊어졌어요. 며느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상했거든요. 눈치 보듯 천천히 씹고 방 안에서도 걸음을 조심조심 조용히 딛는 모습이 도무지 평범해 보이지 않았죠. 결국 시아버지는 사랑방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요즘 얼굴빛이 영 좋지 않구나. 내 눈에는 그것이 영 가슴 아프다. 그 무슨 일인지 말을 해다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마. 며느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입술이 달싹이며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사실은 제가 방귀를 너무 세게 껴서 차마 이 집에서 방구를 낄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어요. 뭐라고? 방귀? 그 방귀 때문이라는 거냐? 하고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깟 방귀가 뭐 대수냐? 사람이 살다 보면 방귀도 나오지.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아니에요. 제 방귀는 그냥 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람이 회오리처럼 몰아치고 문이 덜컹거리고 소뚜껑이 날아가고 사람이 뒤로 넘어질 만큼 셉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라고? 며느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방귀를 참느라고 얼굴이 이렇게... 영감님은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좋다. 네가 그리까지 걱정한다면 한번 시원하게 해보자. 우리가 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대문 문고리를 꽉 잡으시고 어머님은 부엌의 무거운 솥뚜껑을 붙잡으세요. 서방님은 마당의 밤나무를 양팔로 꽉 감싸고 버티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며느리의 진지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리를 잡았지요. 시아버지는 대문 문고리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다리까지 덜덜 떨며 버티고, 시어머니는 부엌 솥뚜껑을 두 팔로 꽉 눌러 붙잡고, 서방님은 마당의 굵은 밤나무를 마치 폭풍을 기다리는 장수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갑니다. 멸치처럼 가늘던 며느리의 숨이 점점 깊어지고 어깨는 부르르 떨리고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뿡! 마치 바람이 폭발하는 듯한, 문살은 덜컥덜컥 흔들리고 방바닥은 웅 떨리고, 시아버지가 문고리를 붙잡고도 몸 전체가 뒤로 꺾이며 으아! 하고 바깥으로 굴러떨어지고, 시어머니는 솥뚜껑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지요. 서방님 역시 밤나무를 붙잡았지만 기둥째 흔들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고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며느리는 눈가가 붉어진 채 손으로 입을 가렸죠.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어딘가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나무 뒤편의 대나무 숲에서 탐스럽고 싱싱한 배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배 하나를 집어들고 아그작 하고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외쳤지요. 뭐니? 세상에 이렇게 달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달고 맛있는 배를 단숨에 떨어뜨리다니. 이건 능력이다. 재주야. 복이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웃으며 큰 소리로 답했지요. 괜찮고 말고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또 만나겠느냐.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것이지. 시어머니도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올 겨울은 배를 넉넉히 먹겠구나. 서방님 역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당신이 집안의 보물인 게 맞아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방귀를 참지 않았고 집안에는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집안일이 술술 풀리고 떨어지는 열매도 풍성해져 모두가 더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해주는 집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유리 구두의 비밀, 신데렐라. 옛날 숲이 둘러싼 작은 마을에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어요. 신데렐라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새엄마와 두 언니 때문이었죠. 얘 신데렐라, 벽난로 쟤도 다 쓸었니?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오늘 밥은 없다. 신데렐라는 묵묵히 대답했어요. 네, 금방 마칠게요. 신데렐라의 손은 언제나 차갑고 거칠었지만 신데렐라의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신데렐라는 벽난로 앞에 앉아 나무 인형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였어요. 성에서 출발한 왕의 전령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왕자님의 신부를 찾기 위한 무도회가 열린다 합니다. 새엄마와 언니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기회야. 우리 중 한 명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지, 언니. 신데렐라도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도회를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새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모양으로? 지금 네가 어떤 꼴인 줄 알고 있는 거니? 너는 그저 하녀같이 벽난로나 닦고 있어라. 신데렐라는 아무도 모르게 낡은 천조각을 꿰매어서 오래된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가볼 수 있겠지? 그런데 하필 새언니들이 그걸 보고는 심술을 부렸죠. 이 옷이 뭐야? 웃기지도 않아. 하며 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신데렐라는 속상한 마음에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새엄마와 언니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도회장으로 향했죠. 그렇게 혼자 남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지 말거라, 사랑스러운 신데렐라. 눈을 뜨니 눈부신 요정이 서 있었어요. 나는 요정이란다. 너의 착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지 뭐니? 요정은 신데렐라의 사정을 듣고는 마법 지팡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자, 호박은 황금마차로, 쥐들은 하얀 말로, 낡은 옷은 반짝이는 드레스로. 순식간에 신데렐라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공주로 변했어요. 발에는 유리처럼 반짝이는 유리 구두가 신겨졌지요.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자정이 되면 마법은 사라진단다. 잊지 말고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해. 신데렐라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황금 마차가 성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두 신데렐라를 바라보았어요. 신데렐라의 모습은 마치 별빛이 춤을 추는 듯 반짝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왕자 역시 그런 신데렐라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함께 춤을 춰주실래요? 영광이에요, 왕자님.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춤을 추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웃고 또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의 시계탑이 땡 하는 종소리를 울렸어요. 12시가 된 거죠. 12시를 알리는 순간 신데렐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큰일이야. 시간이 다 됐어. 신데렐라는 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뒤돌아볼 틈조차 없었지요. 왕자가 뒤쫓아오며 외쳤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그러나 신데렐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음 날 왕자는 구두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 구두의 주인을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신하들은 온 나라를 돌며 여러 사람에게 구두를 신겨보았지만 그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그곳이 바로 신데렐라의 집이었습니다. 심술궂은 신데렐라의 새 언니들이 먼저 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너무 작고 너무 컸어요. 그때 신데렐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신어볼 수 있을까요? 새엄마는 그런 신데렐라를 보며 비웃었어요. 네가? 감히? 하지만 구두는 놀랍게도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품에서 다른 한 짝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진짜 유리구두의 주인이 나타난 거죠. 왕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찾았군요. 내 마음의 주인을. 신데렐라는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 신데렐라는 더 이상 제투성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진짜 공주가 되었지요. 거울 속의 진실 백설공주. 눈이 포슬포슬 내리던 어느 겨울, 왕비는 창가에 앉아 바늘로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에 떨어진 피 한 방울이 하얀 눈 위에 똑 떨어졌어요. 왕비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피처럼 붉은 입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까만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소원은 곧 이루어졌어요.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이름이 백설공주. 눈처럼 하얗고 새벽의 햇살보다 더 고운 그런 미소를 가진 아이였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왕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새 왕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마음속에는 질투라는 검은 그림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 왕비는 매일 마법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했어요. 왕비마마, 세상에서 왕비마마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그럴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백설공주가 점점 자라나자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이번엔 거울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순간 왕비의 얼굴은 차갑게 굳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 꼬마가 나보다? 그날 밤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사냥꾼은 공포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사냥꾼을 따라 숲속으로 갔어요. 정말 사냥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냥꾼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순간 멈춰서 말했어요. 공주님, 도망치세요. 빨리요. 네? 왕비마마의 명령이 있었어요. 공주님을 해치라고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설공주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설공주는 끝도 없이 깊은 숲속으로 달렸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나뭇가지가 머리를 스쳤지만 백설공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은 어둡고 밤이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저 멀리 작은 오두막에 불빛이 보이자 그리로 향했지요.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그 안에는 7개의 침대와 7개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백설공주는 아주 조금씩 음식을 먹고 작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자 그 집의 주인은 7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하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누군가 내 빵을 먹었어. 그리고 가장 막내가 외쳤습니다. 오, 여기에 누군가 자고 있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보고 모두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우리 집에?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백설공주가 깨어났지요. 백설공주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조금만 머물러도 될까요? 난쟁이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그 대신 우리 집을 깨끗하게만 유지해 주세요.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을 정리하고 노래도 부르며 행복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저 멀리 성에서는 왕비가 다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전히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난쟁이들과 숲속 오두막에 살고 있답니다. 왕비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직접 가지. 왕비는 마녀로 변신을 했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에는 빨갛게 반짝이는 사과가 들려 있었어요. 이 사과를 한 입만 먹으면 넌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되리라. 그날 아침, 백설공주는 빨래를 널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노파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예쁜 얼굴은 한 아가씨, 이 사과 좀 한 입 먹어볼라우? 아니요, 낯선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이고 내가 설마 하니, 이건 단 한 입만 베어도 행복해지는 마법의 사과라오. 정 못 믿겠으면 자 봐요, 내가 먼저 먹을 테니. 노파는 반쪽을 먹는 척하고 백설공주에게 나머지 반쪽을 건넸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여요. 공주는 참지 못하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툭 하고 쓰러졌어요. 노파로 변신했던 왕비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자리를 떠났죠.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는 울부짖었습니다. 공주님, 눈을 떠요! 공주님! 하지만 백설공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난쟁이들은 아름다운 수정관을 만들어 백설공주를 그 안에 눕혔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한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수정관 속의 공주를 보았습니다. 왕자는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모습에 숨을 죽였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왕자는 백설공주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다 실수로 관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때 수정관이 열렸고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백설공주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때 사과 조각 하나가 공주의 입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백설공주가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어요. 왕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백설공주는 천천히 눈을 뜨며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숲인가요?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난쟁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살아났다! 살아났어! 수정관 속에 있던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한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청혼을 했어요. 백설공주 역시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진실한 사랑을 만나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탑 위의 노래 라푼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좀처럼 그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아내가 병이 들자 남편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정원은 마녀의 정원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싱싱한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아내는 람프온이라는 채소를 먹고 싶어 했죠. 저 람프온이라는 채소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건 마녀의 정원에 있는 채소야. 들키면 남편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남편은 밤이 되자 몰래 담장을 넘어 채소를 꺾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감히 내 정원에 손을 대다니 마녀가 나타났어요. 눈은 불타오르고 머리칼은 바람처럼 흩날렸죠.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가 병이 들어 있는데 그 채소가 아니면. 남편의 말에 마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대신 네 아내가 낳을 아기를 나에게 넘겨라. 그럼 살려주지.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평생의 죄책감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 해가 지난 뒤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햇살처럼 빛나는 금발을 가졌어요. 부부는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리며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약속을 지켜야겠지? 마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라졌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라푼젤. 내가 라푼젤을 키운다. 라푼젤은 결국 마녀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보지 못했어요. 마녀는 라푼젤을 외딴 숲속, 문도 계단도 없는 높은 탑에 가두었죠. 유일한 세상은 하늘과 구름뿐. 라푼젤은 창문에 기대어 매일 노래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새들을 멈추게 했고 심지어 바람도 잠시 쉬었어요. 마녀는 탑 아래에서 외쳤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긴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금빛 머리칼을 잡고 마녀가 올라왔죠. 마녀는 라푼젤에게 늘 말했어요. 세상은 잔인하다, 라푼젤. 너는 이 탑 안이 가장 안전해. 라푼젤은 그런 마녀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전 밖이 궁금해요. 별이 반짝이는 곳은 어떤가요? 마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별은 위험하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 타버리지. 산 너머? 그것도 궁금해할 것 없어. 다 위험한 세상이니까. 그저 라푼젤은 마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가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건 천사의 소리인가? 왕자는 소리를 따라 탑 앞에 다다랐지만 그곳엔 문도 없고 사다리도 없었어요. 그때 마녀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왕자는 화들짝 놀라 숨어 지켜봤어요. 마녀가 라푼젤의 황금빛 머리칼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왕자는 마녀와 같은 말을 외쳤어요.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고개를 내밀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노래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라푼젤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제 노래가 아름다워요? 예, 하지만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라푼젤과 왕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자는 바깥 세상의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고, 라푼젤은 별을 향한 꿈을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라푼젤의 눈 안에 처음으로 세상이 비춰졌죠. 왕자는 밤마다 몰래 찾아왔습니다. 라푼젤과 왕자는 똑같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라푼젤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라푼젤은 마녀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했죠. 이상하죠? 왕자가 저보다 훨씬 빨리 탑을 올라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녀의 얼굴은 서서히 일그러졌어요. 라푼젤을 지키려고 만든 탑 안에 왕자가 등장하다니. 마녀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사랑 따위론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마녀는 가위를 들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 금빛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진 채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라푼젤은 끝없는 황무지로 내던져졌어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가 평소처럼 탑 아래에서 외쳤어요.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머리카락이 내려오자 왕자는 기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라푼젤이 아닌 마녀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없다. 너 때문에 말이지. 왕자는 충격에 빠져 서둘러 탑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그만 가시덤불에 눈을 찔리고 말았죠. 가시덤불에 눈을 찔린 채로 라푼젤을 찾아 헤매는 왕자. 그 시간에 라푼젤은 황무지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를 받아 마시고 돌틈의 열매를 따먹으며 밤마다 왕자를 떠올리며 노래했어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햇살처럼 빛났지만 마음엔 늘 그리움이 자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푼젤은 울면서 달려가 그 발걸음 소리의 주인을 껴안았어요. 그건 바로 더듬더듬 길을 나섰던 왕자였습니다. 라푼젤의 눈물 한 방울이 왕자의 눈가로 떨어졌죠. 그 순간 왕자의 눈이 번쩍 뜨이고 말았어요. 왕자는 라푼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건 네 머리카락이 아니라 네 마음이었던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왕자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국 사람들은 금빛 머리의 라푼젤을 보고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라푼젤의 행복한 노래가 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슬픔이 아닌 사랑의 노래가 된 것이었죠. 외로움이 희망으로 바뀌고 사랑을 찾게 된 순간 라푼젤은 진짜 자신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주 먼 옛날 커다란 왕국에
다정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그 소원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왕비가 정원을 거닐다가 한 요정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음이 순수하면 언젠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햇살처럼 빛나는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오로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야.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요정이 초대되었어요. 단 한 명, 초대받지 못한 어두운 요정만 빼고요. 요정들이 차례로 공주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현명하시길. 그때 성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어두운 요정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나를 잊었나 보구나. 그녀는 비웃으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축복을 하나 주지. 공주는 16번째 생일에 물레의 바늘에 손을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아직 축복을 하지 않은 마지막 요정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공주는 죽지 않을 거예요. 대신 깊은 잠에 빠져들겠죠. 진심 어린 사랑의 입맞춤이 있을 때 다시 깨어날 거예요. 세월이 흘러 오로라 공주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어요. 왕과 왕비는 물레를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공주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성 안을 걷다가 낯선 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낡은 물레가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한 노파가 그것을 돌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그건 뭐예요? 이건 씨를 뽑는 물레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공주는 잠시 망설이다 호기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만 순간 바늘이 손끝을 스치고 말았어요. 공주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순식간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잠들었어요. 요리사, 병사, 왕과 왕비까지 모두 깊은 잠에 빠졌죠. 하늘에서는 빛이 사라지고 성은 점점 가시덤불로 뒤덮였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그곳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젊은 왕자가 오래된 전설을 들었어요. 저 숨 넘어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성 안에 잠든 공주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전설을 들은 왕자는 그 공주를 깨워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왕자가 다가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적처럼 가시덤불이 스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길이 열렸죠. 왕자는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계는 멈춰 있었고 공기는 100년 전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왕자는 가장 높은 탑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엔 오로라 공주가 누워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100년의 시간에도 변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왕자는 그런 오로라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여 살며시 공주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공주의 손끝이 떨렸어요.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고 오로라가 눈을 떴죠. 여긴 어디죠? 왕자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기다리던 세상이요. 공주가 깨어남과 동시에 성 안의 모든 사람도 깨어났어요. 가시덤불은 사라지고 햇살이 다시 궁전을 비췄습니다. 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성에는 정말 오랜만에 종소리와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100년 만에 열린 무도회에서 첫 춤을 추었습니다. 작은 용기 엄지 공주. 옛날 깊은 숲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사랑할 아이가 있었으면.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요정이 나타나 말했죠. 당신의 마음이 참 따뜻하군요. 이 씨앗을 정성껏 돌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꽃잎처럼 피어날 거예요. 며칠 뒤 빨간 꽃봉오리가 피어났어요. 그리고 꽃잎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너는 정말 작고 귀엽구나. 아주머니는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네 이름은 엄지공주라고 하자. 너는 내 작은 선물이야. 엄지공주는 꽃잎을 이불로 덮고 호두껍질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밤이면 반딧불이가 창가를 밝혀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문 틈으로 개골개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된 두꺼비였어요. 못된 두꺼비가 들어와 엄지공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기 딱 좋겠구만. 두꺼비는 잠든 엄지공주를 호두껍질째 들고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따 아들이 오면 며느리로 데려가야지. 엄지공주는 깨어나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때 연못 속의 물고기들이 속삭였어요. 불쌍한 아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물고기들은 이빨로 연잎 줄기를 끊었습니다. 엄지공주는 연잎 위에 앉아 물결에 실려 멀리 멀리 떠내려 갔어요.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하얀 나비가 다가와 엄지 공주의 연잎을 끌어주었습니다. 작은 친구야, 어디로 가니? 몰라요. 그냥 무서운 곳에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풍뎅이였죠. 이 아이 재밌게 생겼는데. 풍뎅이는 엄지 공주를 낚아채 들꽃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풍뎅이들이 몰려왔죠. 다리가 2개뿐이야? 더듬이도 없고 이상한데? 풍뎅이들이 비웃었어요. 엄지 공주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풍뎅이들은 결국 흥미를 잃고 날아가 버렸어요. 엄지 공주는 혼자 남았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용감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은 매서웠죠. 엄지공주는 작은 낙엽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세상에, 이런 추운 날에 혼자라니. 어서 들어오렴. 따뜻한 수프도 있단다. 엄지공주는 감사히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들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려. 그리고 내 친구 두더지 씨가 곧 올 게다. 며칠 뒤 어둡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엄지 공주인가? 내 지하 궁전에 오면 따뜻하게 해주지. 두더지는 엄지공주에게 한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햇빛 따위는 필요 없는 지하에서 말이야. 엄지공주는 깜짝 놀라 속삭였어요. 저는 햇살을 사랑해요. 밖의 세상을 보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들쥐 할머니는 말했죠. 두더지 씨는 부자란다. 널 잘 보살필 거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삼켰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결혼식 전날 밤, 지붕 구멍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지공주야, 나야. 그때 연못에서 구해준 제비. 엄지공주는 화들짝 놀라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너야? 그래, 날 타고 떠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거야. 엄지공주는 큰 결심을 하고 제비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찬 공기를 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멀리 멀리 꽃이 가득 핀 남쪽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꽃잎 위에 작은 왕자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 왕자님 역시 엄지공주만 했죠. 왕자님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봐요. 저는 엄지공주예요. 먼 길을 날아왔어요. 왕자님은 손을 내밀었어요. 이 꽃의 나라에서 나와 이 나라의 여왕이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살짝 웃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리며 두 사람 위로
하얀 빛이 내렸어요. 그리하여 엄지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왕이자 가장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작은 숨결에 꽃이 피고 달님이 살며시 말없이 등을 토닥여요.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동화 세상 문이 열려 작은 마음 반짝이죠. 그 속에 웃는 얼굴 홍다 통통 친구들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잠들기 전 그 말 한마디 내일 또 만나자고 사랑해요. 홍다통통 오늘도 수고했어요. 작은 숨결에 꽃이 피고 달님이 살며시 말없이 등을 토닥여요.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오늘도 수고했어요. 작은 숨결에 꽃이 피고 달님이 살며시 말없이 등을 토닥여요.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동화 세상 문이 열려 작은 마음 반짝이죠. 그 속에 웃는 얼굴 온다 통통 친구들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잠들기 전 그 말 한마디 내일 또 만나자고 사랑해요. 홍다통통 오늘도 수고했어요. 작은 숨결에 꽃이 피고 달님이 살며시 말없이 등을 토닥여요.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동화 세상 문이 열려 작은 마음 반짝이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잠들기 전 그 말 한마디, 내일 또 만나자고 사랑해요. 홍다통통. 오늘도 수고했어요. 작은 숨결에 꽃이 피고 달님이 살며시 말없이 등을 토닥여요.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동화 세상 문이 열려 작은 마음 반짝이죠. 그 속에 웃는 얼굴, 홍다통통 친구들.